고백합시다. 다윗의 승리가 주는 교훈. 네, 다윗의 승리가 주는 교훈. 우리 22장의 표제가 다윗의 승전가 이래 돼 있죠. 다윗의 승전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다라 그랬죠. 특별히 오늘 3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했다. 무찌를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을 간혹 듣곤 합니다. 인디안 기우제. 자, 인디안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안 기우제. 그건 뒤집어놓고 말하니까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더라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인디안들의 어떤 열정과 인내 또는 확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멸했다. 근데 왜 멸할 수 있었는가?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맨날 싸우면서 이기기만 해. 왜 그럴까요?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자, 이처럼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돌이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람 지는 거야? 뒤돌아본다는 얘기는 뭔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뒤돌아보았다. 우리가 뒤돌아보아서 큰 낭패를 보았던 롯의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면서 야, 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되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돌아봤을까요? 뭔가 미련이 남았고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소돔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아쉬움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과 아쉬움을 두었기 때문에 계속 쳐다봤던 거죠. 다윗의 싸움, 다윗의 전쟁. 다윗은 싸움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다. 거의 실패한 적이 없다. 대부분 싸움에서 다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길 때까지 싸웠다 이거죠. 이길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다윗은 전쟁이 임할 때에 대충 임하지 아니하고 뭐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운다는 말이 있죠. 목숨 걸고 싸운다.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목숨 안 걸고 싸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목숨 안 걸고 싸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전쟁을 시도한 쪽은 러시아였죠. 러시아는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3개월 안에 완전히 승리한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전쟁이 1년하고도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러시아가 이길 가망성이 안 보여요. 인류 비극인 원자폭탄,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공멸하자는 거죠. 공멸.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물리치기는 그런 승리가 곳곳에서 보고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럼 왜 이처럼 장담했던 그런 전쟁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진격에 들어갔으니까 여차하면 후퇴해버리면 돼. 그런 본전,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싸움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났다면
싸워 이겨야 되겠죠. 이기는 싸움이 돼야 된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뭐냐? 나는 이길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았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냐. 최선을 다한다. 됐어. 이 정도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설렁설렁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나 축구 이런 걸 보면 아주 점수차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승리하고 있으면 대부분 감독들이 어떻게 해요? 2군을 보내죠. 2군. 조금 실력 딸리고 이런 애들을 다 들여보내가지고 어때? 야, 너희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봐. 또 몸 좀 풀어봐. 적응 좀 해봐. 이런 의미로 2군 선수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오히려 막 역공당해가지고 막 점수가 대등대등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다윗은 싸움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이건 완전히 이겼네. 그렇게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또는 교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절도 볼까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서 뭐 했어요?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전멸하고 무찔러 엎드려져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능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을 내가 이렇게 잘 싸웠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지 라고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 승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40절을 보게 합니다. 이는 뭐예요? 내가 물리쳐 이기고 뒤돌아서지 않고 적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리친 것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결국 승리는 누구라는 얘기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했어. 어떻게 날마다 이기세요. 왜 어떻게 승리한 줄 알아? 내가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그래. 이렇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지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 그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야. 결국 내가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었겠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도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등을 돌리게 하셨다. 그리고 끊어버리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랭랑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등을 내게로 보였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감히 누가 이기겠어? 감히 누가 대항하겠어? 그러니까 42절에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거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 확신이죠. 나는 반드시 이겨.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거든.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띠띠우시거든. 그런 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죠. 첫째는 모든 싸움에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야.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설렁설렁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상 아무리 하나님 능력 주셔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겼던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라라는 얘기죠. 승리를 확신하고. 그래서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야,
그러니까 동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아도니아, 또 뭐 그 앞에 나와 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방인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다. 하나님이 다 소문이 나게 해서 야, 다윗 저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저절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소문을 듣고 순복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약하여 그들이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을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시는 분이야.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늘 말씀에 4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찬송을 높이는 것.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그대로 다윗은 살아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49절에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거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죠. 엄청난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높아지고자 하느냐? 저 낮은 자리로 가. 낮은 자리로 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가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에 나타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높이사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어.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고 다니신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가 그 모습에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 다시 하나님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영광을 주님은 얻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7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8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라는 것은 최고가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물리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주된 싸움은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 이런 싸움이라는 얘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 정사와 권세하는 권세,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단의 어떤 직책, 사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 사단의 조직책 이런 것들을 어제 전도 나갔는데 저는 토요일 날 저에게 태클 걸었던 그 이단 사이비 목사가 저 신천지 그 텐트 안에 딱 버젓이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정통 교회 목사인만 건만형 와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리 아주 말이야. 그렇습니다. 기죽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신가 내가 이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설렁설렁 해도 돼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우리의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그런 다윗을 또 높여주시는 그런 어떤 순환,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순환의 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봐. 선순환의 구조. 먼저 구해봐. 하나님 원하시는 먼저잖아요. 첫 것, 먼저. 오늘 8월 첫날에 8월 한 달이 평안하려 그러면 8월 첫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이러면 8월이 평안하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8월 한 달도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승리를 주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띠띠우시고 계속 선순환의 구조에 의해서 악순환의 구조는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8월. 무덥습니다.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 중에 있는데 우리 사모님과 우리 상균 형제 또 가서 교사로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어제 그들 가면서 내가 축복해 보냈어요. 너희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주인공이 되라 라고 이제 축복하고 보내줬는데,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쓰소서 고백했던 이사의 고백이나 너는 말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가서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며 오늘 하루를 또 바로 한 달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